오늘은 성도들의 사회생활과 또 바울이 그 사역자들에 대해서 부탁하는 내용들이 디도서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는 무슨 서신이죠? 목회 서신이다. 자, 오늘 디도서 3장을 배우면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목회 서신을 다 배우게 되죠. 자, 디모데 전후서는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인가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다. 그런가 하면 디도서는 지금 어디에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인가요?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가 디도서다. 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성경책은 세 권이지만 사람은 두 명이죠. 이 두 사람에게 보낸 바울의 메시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목회에 관한, 목양에 관한 내용들을 아들로 여기는 두 사람에게 바울이 말씀을 준 편지가 목회 서신이죠. 첫 번째로는 이 목회자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목회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도들도 중요하지만 목회자가 더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누구냐, 어떤 목회자냐, 또 무엇을 강조하는 목회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는 목회자냐,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성경적인 메시지냐,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목회자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교회의 조직, 그런가 하면 행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장로들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우고, 그죠? 또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행정을 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목회 서신에서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가 3번과 4번입니다. 3번은 뭐냐면 성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이 믿는 자들이 윤리적으로 온전해야 된다. 그래서 윤리에 대한, 윤리적인 삶에 대한 교훈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걸 강조하면 아직까지 복음을 못 깨달았다,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10계명을 잘 보세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입니다. 그 대인계명의 쭉 핵심들이 뭐냐? 윤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라야 되지만 윤리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게 구약과 목회 서신에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네 번째에서 아주 이 목회 서신에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단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에 빠진 사람들, 유대주의에 빠진 사람들, 복음의 진리와는 관계가 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메시지를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목회 서신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목회 서신을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도서 3장을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가 3장 전체를 구분하면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앞에서도 말했지만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바울이 디도에게 설명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5절 말씀까지를 보면 바울이 이제 사역자들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역자들을 어떻게 해달라라고 부탁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15절에서 하고 있죠.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장의 내용을 관찰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 자, 이렇게 큰 흐름도 중요하지만 내용 관찰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큰 흐름이 무엇이며 또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도 동시에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체적인 맥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바울은 디도서에서 이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또 성도들은 이웃과 더불어 살잖아요. 이웃들에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 1절 말씀 보죠. 3장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복종해야 되느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국가의 권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다면 국가 권력자에게 순종해야 된다. 자,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 권력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 권력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국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또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다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왜?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최고 권력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국가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절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라면 2절 말씀은요, 이웃들에 대해서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비방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관용하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어라. 자, 디도서는 그레데에 있는,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잖아요. 그러면 이 편지가 그레데 사람들과 관계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관계 있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이 또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뭐였어요? 좋았어요, 나빴어요? 안 좋았죠.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죠? 아주 안 좋았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레데 사람들은요, 거칠고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툭 건드리면 확 무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냐? 그레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칠죠. 이 사람들은 사나운 기질이 있죠. 누가 건들면 물려고 하죠. 자, 이런 사람들한테 뭐를 조심해야 되겠어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친 사람에게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거친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요, 말 한 번 실수해 보세요, 막 물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칠고 사나운 기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 믿음의 성도들이 말을 조심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언쟁과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라. 그래서 다투지 말고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저 불신자 거래대 사람들의 그 거칠고 사나운 기질들을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함으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할 때 그 현장의 사람들을 잘 이해하면서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도를 조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온유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를 숨기고 살잖아요. 또 노력하면서 살아요.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의 본성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익과 관계된 일이 발생하거나 자신의 자존심과 관계된 일이 딱 발생하면요, 온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딱 우리가 가져야 될 인간 이해가 뭐냐면요, 사람은 강팍하다. 유행가 가사에 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뭐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요, 드물어요. 만물 중에서 힘이 부패한 것이 사람이에요. 강팍하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라는 사나운 기질들을 다 가지고 삽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저 강팍하고 건드리기만 해봐라고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저 불신자 세계에서 우리는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온유함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목사님, 왜 우리만 손해보고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참고 살아야 됩니까? 진짜 나쁜 놈은 저놈인데 왜 내가 억울하게 당해야 됩니까? 그것은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 그분께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게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간에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하는 말은 저 그레데 사람들은 거칠고 사나운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저들과 다투지 마라. 그럼 왜 다투지 말랬을까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네가 참아라. 네가 양보해라. 네가 조금 손해보라. 너는 손해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너는 손해보아도 상급이 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3절과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3절과 7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겠죠.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맞아에 틀려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맞아에 틀려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도 옛날에 불신자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 그렇게 살았지 않았느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험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왜 저 사납고 거친 그레데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다투면 안 되느냐? 우리도 옛날에 거칠고 사나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강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신분이 되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내게 부어주셨고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어렵다함을 얻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늘의 큰 비밀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어려움 당해도 웃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야, 이게 진짜 복음 가진 자의 여유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너는 굳세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참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 보세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뭡니까? 선한 삶을 살 것을 굳세게 말하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요, 교회가요, 성도들에게 선한 삶을 사세요라고 목회자들이 굳세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 가르침이요. 바울이 글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한 말이에요. 선한 삶을 살 것을 성도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의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영은 우리를 살리지만 육은 무익하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사상으로 교리로 물든 사람들이, 그죠? 막 육은 죄악 가운데 방탕 가운데 타락해도 된다, 구원받는 것은 영이다, 이런 식으로 막 가르쳐 놓으니까 윤리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바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쭉 보니까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따라 본을 따라 윤리적인 삶을,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삶이 무너진, 윤리적인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을 보면서 선한 삶을 살 것을 굳세게 말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생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백성들이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면 되겠느냐? 선한 삶을 살 것을 굳세게 말해라. 제가 오늘 이 말씀에 힘을 좀 얻었어요. 그래서 굳세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이런 것을 놓쳤구나.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했구나.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나타나게 되는구나. 따라서 하세요. 선한 일을 힘쓰자. 선한 일을 힘쓰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면서요, 성경적으로 고아들, 나그네들, 과부들, 성경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들을 보살필 것을 구약시대부터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면서 복음이면 괜찮다라고 말한다면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일들을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캄보디아를 선교하잖아요. 선교하는 것도 진짜 선한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선한 삶이 있다면 불신자들에게 선한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가 선교하는 거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선한 삶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는 선한 삶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삶은 이게 아니에요. 뭡니까? 불신자들에게 선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이 당시에 이단들에 대해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었느냐? 이단들을 만나면 일단 피하라. 두 번째, 멀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9절과 11절을 보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들이 부패하다는 걸 알면서도 또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본인들이 지금 부패한 가운데 빠져있다는 걸 모르느냐? 알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다. 그래서 피하라, 멀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단들을 만나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말이 안 통하죠. 왜?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교육받고 있는, 그들이 배우고 있는 어떤 잘못된 교리나 사상에 딱 묶여 있단 말이에요. 묶여 있으니까 성경을 가지고 가르쳐도 그 딱 묶여 있는 그 사상에서,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아요. 거기서 떨어지면 자기들은 저주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지가 않아요. 왜? 이미 그곳에서 쇠뇌를 당했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서 쇠뇌돼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해도 우리도 성경 말하는데요 하는데 성경이 제대로 해석된 말씀이냐? 제대로 해석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마산 살 때 한참 현장에서 전도하고 마산역에 전도할 때 여호와 증인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 만나면 항상 이기려고 막 메시지 가지고 막 하고 그래 했죠. 지금은요 피합니다. 왜냐하면 이긴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내가 이긴다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단이 구원받기란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없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 잘못된 사상 교리는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사역자들에 대해서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두지고를 네게 보낸다. 두지고. 그리고 너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낼 것이다. 그리고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속히 나에게로 보내라. 13절 말씀이에요. 자, 이 세나는 여러분 잘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바울이 세나를 빨리 보내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아볼로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었죠. 이 사람을 보내라. 브리스가 부부가 이 사람 만나서 성령 체험에 대한 복음을 전해줌으로 더 깊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죠. 그래서 아볼로를 빨리 보내라. 그러면서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왜? 이 두 사람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바울은 세나와 아볼로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15절 말씀에 나오죠. 어떤 인사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너희 무리에게 있을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무난하자. 네, 무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무난도 하고 이렇게 여유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무 빠릅니까? 우리는 빨리 할 수밖에 없죠. 9시 되면 또 성경 읽기 해야 되니까. 쭉 그동안 메시지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제가 항상 결론은 지금까지 했던 메시지들을 요약해 드리잖아요. 자, 국가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 이웃에 대해서는 선한 삶을 살도록 해라. 그런 것이, 그죠? 그래서 저는요,
기독교인들이 뭐 조금 뭐 사소한 거 붙잡고요 막 광화문에 모여서 데모하는 거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거요 다 속는 일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러나 정말 뭐 우리나라 정부가 교회 문 닫으세요 이러면 가야 되죠. 그죠? 뭐 교회 폐쇄법을 만든다 그럼 가야 되죠. 근데 뭐 정부가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붙잡고 막 기독교인들이 막 모여서 그 수준 낮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해야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손해 보더라도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단과의 논쟁은 어떻게 해라? 피하라. 우리가 말한다고 사람들이 깨닫거나 돌아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이단들은요 이미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그런데 정답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 자기 해석에서 나온 성경 해석과 성경이 말하는 성경 해석은 다르거든요. 자기 경험과 체험에서 나온 성경 해석과 성경이 말씀해 주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는 성경 해석은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답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들이 깨달은 오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답을 가진 사람하고 오답 가진 사람 대화가 안 돼요. 놀라운 건요 오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만나면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목회 서신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 마쳤고 또 다음 주부터는 다른 성경을 선택해서 장별로 또 하나씩 공부하게 되는데 혹시 공부하고 싶은 성경이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단체방에 교회 단체방에 올려놓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생각하고 있는 성경이 있긴 있는데 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고 또 그렇게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성경 말씀이 있으면 그걸 중심으로 다음 주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남는 것이 있나요? 네, 남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계속 쌓이면 성경적인 생각, 성경적인 언어, 성경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또 그레데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목회에 관한 지침들을 교훈하는 목회 서신을 그동안 배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도 많이 있으면 합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하는 일에 또 이단들을 경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